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낮아짐을 추구하며 죄와 단절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누가 더 높으냐, 또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좀 더 낫냐,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냐, 누가 높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 목사들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자식이 잘 됐느냐 안 됐느니, 부자니 안 됐니, 뭐 내가 무엇을 맡았느니 안 맡았느니 맨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 어린이가 순수해서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과거에도 어린아이가 엄청 순진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뭐 이렇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싸워서 내가 더 힘세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여자아이들도 내가 더 예쁘고 더 잘나서 맨날 우리 부모님은 뭐하고 살아 맨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의존하는 겁니다. 어른에게 의존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 대한 의존함이 온전하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나는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교회는 유대인 자체가 교회였거든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도 천국에서 너 누가 더 크냐, 내가 교회 봉사도 했고 또 주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고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깝고 더 큰 일을 맡았으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여길 때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가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매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겠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건 뭐 100%라서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성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그리고 내가 더 높냐, 내가 더 크냐, 갈등하고 뭐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중한 경고입니다. 경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경고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걸로 여기거든요. 그냥 너 엄포만 놓고 너 때릴 거야 해놓고 안 때리고 넘어가는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님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실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자랑하고 있고 자식 자랑하고 있고 뭐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경고를 들으셔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가,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점검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투가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상처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네가 상처 준 거 없느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합당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를 크게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미끄러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죄를 짓게 한다든가 또는 나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미끄러져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화가 있느냐? 바로 앞에 있는 연자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자기가 상처받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던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자격지심이라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럴수록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평생에 발목 잡히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나를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손해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감정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꾹꾹 눌러놨다가 언젠가는 한번 봐보자. 터뜨리는 걸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입니다. 즉 내가 기쁠 때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 표하고, 슬플 때 슬픔을 표하고, 내가 분노할 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꾹꾹 눌렀다가 뒤로 가서 터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표현을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상처로 남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누군가에게 괜히 불통 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오히려 너희들이 그냥 겉에는 괜찮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정말 발을 잘라내십시오. 그런 정도의 심각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슬람교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누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정말 손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심각함이냐, 실제로 손을 잘라낸 것과 같이 자기를 온전하게 비워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말과 행동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손과 발을 잘라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는 단호함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 기준이 되어지고 이 정도면 잘한 거고 맨날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할 것들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말은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게 상처가 되고 뭐가 돼서 또 묵상합니다. 이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진정한 돌이킴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계속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회복됨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르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낮아짐을 정말 추구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나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해야 되고 내가 죄악됨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서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